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뉴스를 보는데요. 9월 12일이었을 겁니다. 경주에서 진도 5.1과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지진에 대한 뉴스로 가득했고요. 뉴스를 통해 보았던 지진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지진을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해서 뉴스만 보았는데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진 느끼셨습니까? 전혀 안 느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남양주는 제가 추측하고 있는데 산이 많아서 이 진동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산 때문에 이렇게 판이 좀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좀 틀린 것 같은 생각이 저만의 추측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는 별 진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데, JTBC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이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 지진의 경주 사람과 인터뷰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중에 2차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겁에 질려 가지고요, 1차 지진보다, 아까 났던 지진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지진이 지금 방금 발생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전화로 하는데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인터넷 기사들을 보니까요, 실제로 이 경주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듯한 공포를 느꼈대요. 그 정도로 극심한 공포였다고 하는 거죠. 저는요, 그 지진 이 장면들을,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추석 내내 그 지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지진에 대한 걱정도 들었고,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될까? 이 당일날은 몰랐지만 이 다음 날부터 피해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별로 큰 지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해는 심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좀 진앙지가 좀 깊어서 그렇지 좀 낮은 지역에 갔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지진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음 날부터 피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작은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내가 재림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의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징조로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또 5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강력한 규모의 핵실험이라고 그러죠. 또 저 북한에서는요, 개국 이래로 그 최대 규모의 홍수가 지금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곳곳에 전쟁에 대한 위험과 지진의 위험과 기근의 위험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올 날이 머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각종 전염병이 출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로 휘몰아쳤고, 올해 우리나라에는요, 올 여름이죠,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행성 간의 충돌이 있을지는 모른다는 이야기가 신문상에 종종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언젠가는 지구가 끝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지구가 버티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의외로 빨리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위기 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브라질 리우에서 1992년에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환경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매년 모여서 환경 회의를 합니다. 현재 지구의 상태에 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매년 9월에 발표해요. 근데 올해는 지금 9월인데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매년 9월마다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환경 위기 시계. 이 시계가 12시가 되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 생존 불가능한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12시가 되면. 그 시계가 6시부터 9시 사이에 오게 되면 매우 심각한 것이고요. 9시에서 12시 사이에 오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92년에 첫 관측을 시작해서 그때 내놓은 시각이 1992년도에 저녁 9시 49분이었어요. 저녁 9시 49분.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 한 번도 9시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매우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발표된 2015년의 환경위기 시계는요, 밤 9시 29분이었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밤 9시 29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고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시간 33분 뒤면 지구는 종말인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위기감이 없어요.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도 발표하면서 웃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이고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 우리는 언제 자연재해가 여러분을 덮을지 몰라요. 언제 자연재해가 나에게 덮쳐서 내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엘니뇨 현상이 지금 지구상의 심각한 문제죠. 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 현상이 일어나면 태평양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요, 극심한 가뭄을 겪는데요. 우리나라가 왼쪽에 있잖아요. 일본, 우리나라, 호주 이렇게 왼쪽에 있고, 이 옆에가 아메리카인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인데, 브라질과 미국 이쪽은요 극심한 홍수를 겪는다고 합니다. 언제 자연재해가 저와 여러분을 덮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는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종말의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에서는요 각종 재난 영화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열거하는 영화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 영화도 있을 거예요. 딥 임팩트, 아마겟돈, 투마로우, 지구가 멈추는 날, 이런 영화들이 재난 영화죠. 우리나라 영화로는요 감기라는 전염병에 대한 재난 영화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모았던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요 전제가 있는데요, 인간은 죽어도 지구는 죽지 않아요. 인간은 다 죽어도 지구는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면 인간도 멸종하는데, 인간이 멸종하면 지구는 생존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죠. 2014년 12월에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으면 해외로 피난 가라. 이렇게 예언하고 다녔던 전도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한때 페이스북에도 들끓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 여자입니다. 교회 역사 이래로 이단들은요 항상 종말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해 왔습니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예언들이 곳곳에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 가운데. 그들은요 특정한 시간에 종말이 올 것이다, 특정한 시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그 이야기 속에 보이다가도 정작 그 시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심각한 큰 후유증을 남기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내가 재림할 것이다, 이런 올바른 기대를 허물어 버리고 재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에반스톤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은 체크해 주십시오. 그런데 90%의 개신교 목사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90%의 목회자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90%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재림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림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재림을 기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재림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목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부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성경대로 내가 재림할 것이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 약속이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33회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약 100회 정도 기록되어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230회 정도가 아직까지 성취를 기다리고 있고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318회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핵심적인 가르침과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재림에 입각해서 성도들이 일상생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감독만큼도 이단 교주만큼도 목회자가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이단적인 것으로 사이비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이렌을 가장 심각하게 울리고 있는 것은 영화 감독들이에요. 완전히 잘못되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재림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재림이에요. 부활과 재림은 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요, 구유 위에 오셨어요. 비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구름 위에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방식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순간은요, 우리의 썩을 몸이 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이 죄의 오염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바로 재림의 순간입니다.
참된 자유가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재림의 순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는 우리 모두는요 천국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재림의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리고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종말론에 대한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인간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국가와 성도와의 관계까지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인간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을 바로 앞장인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12장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대답이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인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답을 주시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13장 10절까지가 사람이 이러한 관계들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철학과 종교에도요 윤리가 있어요. 뛰어난 윤리, 고상한 윤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철학에 말하는 윤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윤리의 내용이 아니라 윤리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윤리의 내용이 아니라 윤리의 근거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 다른 철학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심판조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은요 두 가지 단락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12절 상반절까지를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서술형입니다. 지금의 상황, 현재의 상황을 그냥 서술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 중반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 다음부터는 문법이 바뀝니다.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명령하고 있어요. 벗고 입자. 첫 번째 명령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비하지 말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 14절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두 개의 문법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명령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서술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은, 따라하십시오.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명령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잠옷이 아니라 갑옷을 입으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이며 잠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갑옷을 입고 있을 때이다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은요 어떻게 입어야 잘 입는 걸까요? 비싼 메이커로 치장을 하면 잘 입는 겁니까? 때에 맞게 입으면 잘 입는 거예요. 등산 가는데 수영복 입고 가면 잘 입는 겁니까? 수영하러 가는데 등산복 입고 가면 옷을 굉장히 곤란하겠죠. 여러분,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잠옷을 입으면 안 돼요. 깨어있을 때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지금은요 특별하게 그냥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갑옷을 입어야 할 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은요 영적인 무관심과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 사람인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시대의 죄악과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몽유병 환자 보셨어요? 몽유병 환자? 저는 못 봤어요. 근데 TV에 가끔씩 뭐 그런 신비한 무서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몽유병 환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자는데요 걸어 다녀요. 완전히 잠들었는데 움직이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몽유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성가대 할 수 있고요, 찬양팀 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 갖가지 사역지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몽유병 환자처럼 직분 감당할 수 있고요, 집사, 권사, 장로 할 수 있고, 심지어 몽유병 환자처럼 목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몽유병 환자처럼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데 자신은 잠자고 있고 잠들어 있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잠들어 있는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 되지 않고 깨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 깁니다. 이런 표정이 언제는 안 길었습니까? 이런 표정들인데 오늘 설교 좀 깁니다. 이해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졸리면 주무세요. 졸리면 주무시면서 편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고요,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관심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게 되고요,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관심을 갖게 되면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족들을 버리고 이상 야릇한 종교적인 광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신천지 교인들 보세요. 통일교 교인들을 보세요. 이상 야릇한 종교적인 광신에 사로잡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100% 이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종말의 때를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무한하신 전능한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제한하셔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를 모르도록 제한하시고 감춰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 거하실 때는 자신의 능력까지 제한하시면서 재림의 때를 감춰 두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림의 때를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계실 그 순간에는 그 지식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전능한 능력까지 제한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출신 자체가 이 땅인 인간이 어떻게 재림의 때를 알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꼭 알아도요, 이단에 대해서 많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12절 중반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전후해서 명령형 어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세 가지 명령들이 연이어 말하고 있는데,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고라는 단어가 아포티셈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옷을 그냥 벗는 것처럼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감옥에 쳐넣다, 출교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의미가 다시 입는 의미의 벗음이 아니라, 다시 입을 수 있는 의미의 벗음이 아니라 감옥에 쳐넣어 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옛 자아와 옛 본성을 끊어버려라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옷을 벗은 후에는, 이제는 잠옷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벗은 후에는 이제는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적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아직 멸망하지 않은 원수예요.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멸망하지는 않은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강력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무지하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잠옷을 입고 있지 말고 언제나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은 보다 구체적인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술에 취해 있는지 OECD에 가입한 30개 국가 중에서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주류 시장이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맥주와 소주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때문에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7조 원 들어간대요. 술 때문에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17조 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술독에 빠진 사회라는 표현이 신문상에 많이 등장합니다.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 사회는요, 술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이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술 많이 먹는 게 자랑인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술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이고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만 절제할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을 많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많이 지킬 수 있고요, 내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술만 절제할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을 많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술 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저 목사 맞습니다. 음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코이테라는 단어인데요. 어원적인 의미로는 금지된 침대라는 의미예요. 호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셀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호색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행동, 이것을 호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란과 호색이라는 이것이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부부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대요. 30, 40대의 3분의 1은 이미 결혼 외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신문에 나온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이 육체의 정욕이 큰 산입니다. 넘어야 될 숙제이고 넘어야 될 산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 그게 성도예요. 목회자도요, 부끄럽지만 음란 때문에 넘어가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다음 그 인터넷 첫 페이지에 떴더라고요. 한 유명 목사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신문상의 시시때때로 목사와 전도사 이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속에서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했대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죽여주시옵소서. 죽기 전에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자유의 핵심은 절제예요.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나를 지켜야 참된 자유가 내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가 금기되었을 때 성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미니스커트가 생기고 윤복희 씨가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서 이 사회에 무리가 되었었던 그런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기시되었던 성적인 이야기들을 한국 사회 속에 풀어내었어요. 말보 따위로 풀어내었다고요. 지금은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성적인 이야기들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성매매 범죄를 놓고 TV에 나와서 토론할 정도로, 동성애를 놓고 토론할 정도로 성에 관해서 이 정도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보자고요. 여러분, 성의 자유입니까? 성의 노예입니까? 성의 자유가 아니라 성의 노예인 사회로 전락되었다고요. 이 사회가 성적으로 짓는 죄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고대 금원 중에서요, 행하는 것이 금해진 것은 말하는 것도 금해져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행하는 것이 금해지는 것은 말하는 것도 금해져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다고요. 음행을 행하는 것이 금해진 일이라면 음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말하면 허물어져요. 경각심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요, 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결혼 전에 자녀를 출산하고 임신하는 것을 혼수라고 말할 정도로, 예능 프로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고,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이 순결의 가치를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중에 음담패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EDPS라고 하죠.
특별히 군대에서 EDPS를 많이 하고,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을 단체로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여자 성도들 다 목사 한 사람 다 여자 아줌마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EDPS 음담 패스를 여성들이 하는데 아주 걸쭉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앞에 목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걸쭉한 성적인 농담들을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차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하세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편한 자리에서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EDPS 하지 마세요. 언어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툼과 시기라고 또 말하는데, 다툼이라는 것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행위를 다툼이라고 말하고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행위, 이것을 다툼이라고 말하고, 시기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시샘하는 것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 세상에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첫째가 되기 위해서 싸우면서 살지 마십시오. 꼭 1등 되어야만 합니까? 꼭 첫째가 되어야만 합니까? 둘째면 어떻습니까? 1등이 얼마나 피곤한 건데요.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1등 하려고 다투면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10명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찾아서 위로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하면 1000명의 사람이 여러분을 시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거 아세요? 선교사들끼리도 선교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끼리,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지금 시대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런 경쟁 관계 속에 있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며 살지 마세요.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명령,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아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나도록.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 훈련을 함께 했지만 물질의 씀씀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닮아져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흙이 있어요. 저희 때는 찰흙만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은요, 별 희한한 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색깔의 흙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것저것 만든다고 만들어요. 공룡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어요. 아빠가 도와준다고 옆에서 제가 좀 끼어들려고 하면 지들 고집이 있어서 못 끼어들게 합니다. 근데 만든 것을 다 보면, 다 만들어 놓고 딱 보면 형편없어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4살짜리 아이가 만들어 놓은 형상, 그것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라고 그 형상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형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형상이 4살짜리 아이가 만들어 놓은 조각 같은 수준의 형상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죠. 장성해야죠. 4살짜리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예술가가 되어서 위대한 작품들을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닮은 아름다운 형상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요, 이 3가지가요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인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 선생은요, 종말의 때를 보는 것, 재림의 때를 보는 것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했어요. 종말의 때를 너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거울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로마 시대는 청동 거울이 있었고 이 거울이 굉장히 귀한 보물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없는 말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없는 형상 보인다고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희미하게 보이지만 잘못 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휴거돼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볼 정도로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은 우리는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내게 주어진 몫이며 이 일을 위해 저는 주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고 비록 생명이 단축된다고 해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임으로 인해 저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에 대해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희미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만족하며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죽는 것은 제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내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정말 끝났어요.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죠. 교통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우리가 운전합니다. 근데 운전할 때 정말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사고가 일어나지만 진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죠.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늘 매야 되고 보험에 가입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당장 재림하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재림하실 가능성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영적인 갑옷을 늘 입고 무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을 늘 준비하며 영적인 갑옷을 입고 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재림을 믿는 성도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재림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육신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저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는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죽고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갑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성도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